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세사 두 번째 주제 종교개혁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서양 근세 첫 번째 주제 르네상스에 대해 공부했어요. 이 르네상스의 출제 포인트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14, 16세기 예술적이고 탐미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16세기 이후 사회 비판적이고 종교 비판적 성격이 강했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렇게 이탈리아 지역과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특징과 함께 실제 그 각각의 시기별, 지역별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예술가들과 작품들, 예를 들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탈리아 지역 르네상스,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둘을 분류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가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로 그 문화의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는 거는 또 뭐랑 관련돼 있죠? 신앙도 개척이랑 관련돼 있어요. 경제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시간은 그래서 르네상스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바로 종교개혁에 관해서 공부해보는데, 이 종교개혁은 이제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이에요. 누구라고요? 인물. 이 종교개혁을 이끈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공부해볼 거예요. 루터와 칼뱅, 그리고 헨리 8세,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공부해 볼 거고, 이 인물들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제 이 종교에서 기존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교회, 구교와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교 간의 갈등, 그게 전쟁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 종교 전쟁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위그노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30년 전쟁, 이렇게 전쟁을 여러분들이 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인물과 전쟁, 이 두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일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종교개혁은 갑자기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죠.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위클리프와 체코 보헤미아의 후스, 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등장하게 된 거는 십자군 전쟁 이후 14세기 들어가서 이제 교회의 권위가 점점점 하락하면서 이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비뇽 요술을 기억하실 겁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와 로마 교황 보니파큐스 8세가 이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 여기서 필리프 4세가 승리하고 보니파큐스 8세는 아나니 사건으로 사망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결국 로마 교황이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게 되는 아비뇽 유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14세기 때 일이었죠. 그리고 뒤늦게 로마 교황이 죄송합니다. 아비뇽에 이제 프랑스의 아비뇽에 억류돼 있던 교황이 로마로 돌아갔으나 이 프랑스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비뇽에서 또 다른 교황을 뽑아서 교황이 로마와 아비뇽에 둘 다 존재하는 교회 대분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뇽 교수와 교회 대분열이 14세기 이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권위가 하락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만큼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중앙 집권 국가들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어쨌건 이 아비뇽 교수와 교회 대분열, 이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클리프와 후스입니다. 이 둘은 이런 아비뇽 교수랑 교회 대분열 같은 이런 막장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가톨릭 교회의 부정, 부패, 모순점을 특히 비판을 합니다. 기존 교회를 굉장히 비판을 했죠. 여기서 이제 기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가톨릭 교회를 말해요. 기존 교회를 비판을 하면서 성서에 기반한 신앙을 주장을 합니다. 오직 성경,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서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이 성서에 기반한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와 교황의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성서에 기반한 신앙, 성서 지상주의를 강조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정리했던 게 이 교회 대분열을 정리하기 위해 등장했던 콘스탄츠 공의회였죠. 콘스탄츠 공의회. 이 콘스탄츠 공의회 덕분에 교회 대분열은 어찌어찌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위클리프는, 콘스탄츠 공의회 당시에 죽었던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규정이 됐고요. 당시 살아있던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에 끌려와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로마 교회 대분열로 갈라져 있던 로마 아비뇽 교황을 모두 폐위하고 새로운 그 로마 단일 교황을 선출하면서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건 뭔가 교회의 그런 근본적인 모순과 분열을 근원적으로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고, 이 위클리프랑 후스가 뿌린 그 씨앗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런 교회의 부정부패, 교황권의 쇠퇴, 거기다가 이랑 반비례해서 국왕제후들이 약해지는 교회의 재산을 점점점 탐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저번 시간 르네상스 중에서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종교 비판, 사회 비판적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이러한 교회에 대한 비판에 좀 더 영향을 미쳤죠. 특히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 같은 경우는 이런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역시나 이런 교회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거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온 유럽으로 퍼뜨리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의 기본적 배경을 봤고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 이후로부터 이런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교회의 모순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집권 국가는 성장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은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교회 자체 신을 부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종교개혁에서 비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완성한, 우리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슬람 세계에서 역수입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중심으로 나오게 된 스콜라 철학, 신앙과 이성의 조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콜라 철학으로 대표되는 게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거를 비판하면서 뭐로 돌아가자? 우리 깨끗했던, 교황도 사제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초기에 깨끗했던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초기 그리스도교의 모범적 모습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으로 대표되는 교부 철학이에요. 순수했던 신앙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성립되기 이전으로, 교회가 세속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거는 위클리프랑 후스가 뿌린 씨앗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바로 성서지상주의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믿음의 근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가톨릭 교회의 각종 교리들과 의식을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알프스 이북 지역의 그런 르네상스의 사회 비판적이고 교회 비판적인 이런 성격과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위클리프 후스의 성서지상주의 등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성서에 기반한 신앙을 주장하는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좀 개념을 하나만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자, 이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신학 수업은 아니잖아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내에서의 기본적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지만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교가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톨릭 교회입니다. 오늘날 다른 말로는 천주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구교, 가톨릭, 천주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다니는 곳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당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종교개혁으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기독교, 이걸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라고 해서 신교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영어의 그 프로테스트, 항의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항의하고 따지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되었다고 항의하고 따지는 자들,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개신교라고도 하고요. 이 신교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분들이 다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 구교건 신교건 기본적으로 믿는 목적이 뭐죠? 동일합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송합니다. 왜 구교라고 적었죠?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목적은 같습니다. 구원.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How. 방법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 여기서 이제 구교, 신교의 교리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 기존의 가톨릭 교회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우리 인간의 행위가 신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 즉 인간의 행동이 신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이제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부가적인 요소들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면벌부라든가 각종 미사라든가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인간의 행위가 중시되다 보니까 기존에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지금 이 위클리프랑 후스 같은 선구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오직 성경이라 이거죠.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 믿음은 어디에 기반해야 한다? 오직 주님이 남기신 말씀 성경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남기신 이 성경에 기반하는 대로만 믿어야 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오직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감히 신의 구원에 피조물이 창조주의 구원의 질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냐. 우리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경건하게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간이 할 일이다 하고 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이 신의 구원의 섭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교를 믿는 나라들이 어디냐면요, 대표적으로 이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과 한 뿌리가 되는 에스파냐, 그리고 로마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구교를 믿는 나라고요. 신교를 믿는 나라는 이제 일단 신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3명의 인물을 배운다고 했죠. 루터, 칼뱅, 헨리 8세. 그래서 이 각각의 사람들에서 파생되는 3개의 교파가 있어요. 루터파, 칼뱅파, 그리고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영국 국교회. 이걸 오늘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공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신교를 믿는 나라들은요, 대표적으로 스위스. 그리고 스위스는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스위스가 신성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면 또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이제 이런 나라들이 신교를 믿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높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중에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차는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차는 기존의 부정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고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에라스무스 본인은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했을지언정 종교개혁과 루터에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톨릭 교회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그런 개혁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로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 구교와 지금 이제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나오게 될 신교, 그리고 이 구교란 신교를 믿는 나라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는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는 게 내용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루터, 칼뱅, 헨리 8세. 먼저 루터입니다. 루터는 어디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올렸느냐? 바로 교황청의 젖소라 불리던 신성로마 제국 독일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 신성로마 제국 자체가 저번 시간에 제가
개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신성노마 제국은 옛부터 분열되어 있었고 제후들의 힘이 강하고 황제의 힘이 약했고 이 황제는 계속해서 로마에 관심을 가지면서 로마 교황에게 종속되어 있으면서 로마 교황의 속된 말로 복 노릇을 했다. 그래서 교황청의 젖소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다. 이 신성노마 제국과 로마 교황의 관계는 창시자인 오토 1세, 카노사의 굴욕, 보름스 협약 이런 걸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죠. 거기다가 당시에 결정적 계기는 가뜩이나 이 교회의 간섭과 모순으로 인해서 이 제후들과 상공인 계층들의 불만이 로마 교화에 대한 제후들과 상공인 계층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발음을 좀 주의하세요.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르네상스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이 성 베드로 성당의 중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교과서에서 번역을 잘못해서 면죄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에게 죄를 내리고 그걸 심판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죄에 따라오는 벌 그거를 면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이 내린 죄에 따라오는 벌을 면제해주는 면벌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다만 이건 최초는 아니에요. 이미 과거부터 판매는 해왔어요. 최초는 아닙니다. 다만 이때의 면벌부는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이때 이렇게 말하죠. 헌금 안에 땡그랑 하고 돈이 떨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면벌부를 사기 위해 그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만 들리면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연옥에 있는 너의 조상님들의 영혼도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같은 희대의 개소리를 짓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폭발을 한 거고 당시 이제 루터가 이거에 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레오 10세의 면벌부 판매에 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95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면벌부 판매를 조목조목 비판을 한 거예요. 결국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요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위클리프 후부터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주장했던 성서지상주의, 성경 중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어떠한 교리도 예식도 거부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교황이란 얘기가 나오고 면벌부란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기존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여기 95개조 반박문의 사료를 한번 보시면 루터 95개조 반박문 교황이 모든 별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걸 뿐이다. 진실로 회귀한 그리스도교는 면벌부가 없어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서에 기반한 신앙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전개했다. 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당연히 교황은 어떤 입장일까요?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교황이 누구를 압박할까? 지금 루터가 어디 사람이에요? 네, 교황청의 젖소 신성노마 제국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당시 신성노마 제국의 황제 오탑니다. 카를이에요. 카를 5세를 압박을 합니다. 또 관리 안 해? 이래서 당시 교황청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던 이 신성노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이 로마 교황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자, 잘 보세요. 지금 로마 교황 레오 10세와 신성노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힘을 합친 거야. 그래서 교황은 루터를 파문합니다. 넌 더 이상 기독교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성노마 제국 황제 카를 10세는 루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해요. 이거는 더 이상 신성노마 제국의 법은 루터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구라도 루터를 폭행하건 죽이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부터도 세속 정치로부터도 모두 버림받은 겁니다. 이러한 루터의 파문과 법적 권리에 대한 박탈을 결의한 게 바로 보름스 의회예요. 자, 여러분 복습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보름스라는 말을 들으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보름스 협약이에요. 카노사의 굴욕으로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무릎을 꿇은 이후 클레르몬 공의회로 교회의 권위가 점점 더 상승하면서 결국 이 교황 갈릭투스 2세와 하인리 4세 후에 하인리 5세 이 둘이서 교황 갈릭투스 2세와 신성노마 제국 황제 하인리 5세가 협약을 맺은 거죠. 그 협약의 내용은 뭐야? 그치. 교황이 성직자의 서인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를 파문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이 보름스 의회와, 다른 말로는 보름스 국회라고도 하죠. 이 보름스 의회, 국회와 교황이 성직자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는 보름스 협약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자료로 선지로 나올 때는 보름스 협약이냐 국회냐 워딩을 분명히 해줄 거고, 자료로 나올 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기에 빠진 루터, 이대로 죽는 것이냐? 아닙니다. 루터가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던 든든한 뒷백이 있었어요. 그 뒷백이 바로 누구냐? 신성로마 제국은 기존부터 황제의 힘보다 분열되어 있던 제후들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로마 교회에 종속되어 있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제후들. 그 제후들 중에서도 황금 문서를 통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7선제후. 그 7선제후 중에서도 가장 힘이 막강했던 선제후 중에 하나인 작센공. 이 사람이 바로 루터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준 거야. 그래서 루터는 이 선제후 작센공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센공의 보호를 받아서 루터가 뭐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기존의 성경은 라틴어였죠.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그 성직자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속였어요. 이제 뭐 성경에 주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기부하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왜곡해서 많이 설교를 한 거죠. 이 루터가 이걸 막기 위해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근원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라틴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95개조 반박문과 마찬가지로 뭐에 의해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에 의해 온 독일과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종교개혁에 그 활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큰 영향을 미친 거야. 이 지식의 보급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속았구나. 이래서. 그러면서 이제 온 민심이 들끓는데, 그 결과 독일에서 루터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독일의 농민들이 집단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독일 농민전쟁인데, 여기서 뭐 온 독일은 아니고요. 남부 독일 지역입니다. 그럼 왜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느냐? 당시 농민들은 이중적인 존재였어요. 어떤 존재요? 이중적인 존재요. 이중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 일단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영주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그 영주의 장원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독일의 농민들은 교회의 지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농민들이 힘든 게,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지는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간섭을 끊어버리니까 영주와 국왕의 지배만 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교회의 힘이 강한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이 농민들은 영주의 지배도 받지만 교회의 지배도 받는 이중수탈을 당하던 존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우리는 영주의 지배도 싫고 교회의 지배도 싫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하고 영주와 교회를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때 이 독일 농민전쟁이 또 등불처럼 퍼지게 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크리의 난이랑 와트타일러의 난 기억나요? 자크리의 난, 와트타일러의 난 모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고, 자크리의 난은 아비뇽 요새 때, 와트타일러의 난은 교회대 분열 때 있었던 일이죠. 아무튼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게 와트타일러의 난이었어. 왜? 와트타일러의 난은 누가 연관돼 있어요? 성직자인 존 볼이 연관돼 있었죠, 여러분들. 이 독일 농민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이 종교가 연관돼 있어요. 당시에 이 독일 농민전쟁은 토머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제세례파,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가 내린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했던 건데, 이거는 사실 좀 이단 사입이에요. 이거는 구교도 신교도 속하지 않는 좀 이단 사입인데, 이 뒤틀린 이단 사입의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농민전쟁이 더 크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독일 농민전쟁을 일으킨 농민들은 루터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번역해준 이 성경 덕분에 진리를 깨달았고 이 교회와 영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제 농민들이 루터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근데 루터는 입장이 되게 애매했어요. 왜냐면 이 농민들이 기존 가톨릭 교회로부터 저항하는 거는 마음에 들지만 영주에게도 저항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 루터를 보호해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영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가 농민들을 지지했다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영주들을 배신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루터는 결국 영주들의 편을 듭니다. 제후들의 편을 들고 농민들을 반대해요. 그리고 농민들이 영주의 지배를 받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질서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영주에게 복종해야 되고 영주들은 이 거룩한 질서를 어긴 농민들을 몽둥이로 가혹하게 진압해야 한다.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제후들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독일 농민 전쟁은 결국 진압이 되는데 농민들은 루터에게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독일이요. 북부 지역은 루터파가 많아요. 이 종교개혁의 본고장답게. 근데 이 농민 전쟁이 일어났던 루터에게 배신당했던 이 남부 지역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남부 지역은 가톨릭이고 북부 지역이 루터파예요. 농민 전쟁으로 루터파를 지지하지 않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이 농민 전쟁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이벤트고요. 진짜 큰 문제 남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이 완벽히 둘러 갈라진 거야. 어쨌건 교황과 그 교황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최고 지배자인 황제가 루터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는데 황제의 이런 명예도 불구하고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이건 대놓고 교황과 황제에 개기는 거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엔 교황을 지지하는 황제 카를 5세와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의 모임으로 나눠진 겁니다. 결국 이게 전쟁까지 이어져요. 바로 슈말칼덴 전쟁입니다. 첫 번째 종교 관련 전쟁입니다. 슈말칼덴 전쟁. 슈말칼덴 전쟁입니다. 이 슈말칼덴 전쟁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교황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의 전쟁인데 이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의 동맹을 우리가 슈말칼덴 동맹이라 그래요. 이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의 동맹을. 그래서 이 전쟁을 슈말칼덴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맺어지게 된 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예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인데 여기서는 결국 황제가 양보합니다. 루터파 교회를 인정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슈말칼덴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 교황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루터를 지지하는 이 제후들의 동맹, 슈말칼덴 동맹들의 싸움이었고 이 슈말칼덴 전쟁의 결과 맺어진 게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고 여기서 결국 루터파 교회가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루터파 교회를 인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제후와 그 자유도시, 그 제후와 봉건 영주로부터 특허장을 매입해서 자치권을 얻은 그 자유도시의 종교적 선택권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절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종교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가톨릭 5월 루터파. 근데 누군 인정하는 게 아니죠. 네, 좀 이따 배우게 돼. 칼뱅파. 이 신교의 또 하나 갈래인 칼뱅파는 여기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칼뱅파는 여전히 이 선택권을 받지 못했고요. 또 루터파냐 아니면 가톨릭이냐 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선택권, 종교의 자유도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후와 도시 단위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인정받지 못한 칼뱅파와 종교적 자유를 인정받지 못한 개인, 이들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 종교적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루터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 칼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존 칼뱅, 장 칼뱅은 일단 출신지는 프랑스예요. 그런데 당시 프랑스가 가톨릭의 그 교리가 너무 교세가 너무 강해서 칼뱅은 이 프랑스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실제 활동한 거는 스위스 지역입니다. 이 둘을 좀 구분하세요. 칼뱅은 이런 그 신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뭐냐면 크리스트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강요는 강제로 믿어 이게 아니라 크리스트교에 대한 전체적인 요강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크리스트교 강요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공하실 거라면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 신교의 교리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책인데 이 여기서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 크리스트교 강요에서는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예정설. 이 예정설은 말 그대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신의 구원이. 그러니까 신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지옥에 보내실지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다 주실지 그 모든 구원의 여부는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그런
신이 예정해 놓은 구원의 법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믿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섭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설과요. 또 하나 직업 소명설. 이게 되게 또 중요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신께서 나에게 내신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너가 현실 세계, 이 세상 세계에서, 이 세속 세계에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은 신께서 너에게 맡긴 거룩한 사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가톨릭 교회는 상공인 계층들, 많은 직업들 중에서도 특히 상인과 수공업자 계층들을 굉장히 천시하고 무시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자가, 잠시만요. 예,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물을 마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돈을 가지는 사람들은 부정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했어요. 이 돈 밝히는 천박한 존재라고. 마치 조선의 양반들이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무시했듯이. 근데 이게 때 무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잔뜩 무시한 다음에 돈 필요할 때도 돈 뜯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인정받지 못하면서 돈만 뜯기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상공업자들에게 이 칼뱅의 직업 소명이 어떻게 될까요? 너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일, 그게 왜 천한 일이냐? 너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너가 누군가를 속이고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네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 결과 너가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너가 뭘 잘못했냐? 열심히 일해라. 너 법을 어기지 말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열심히 직업생활해라.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라. 왜? 그것은 열심히 일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한 너에게 주님이 내리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고 경제적인 성공은 신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의 직업은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신 소명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그것 자체가 주님이 너에게 내리신 축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을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신흥 상공업자들이, 부르주아들이 이 직업 소명설 때문에 이 신교에 열렬하게 호응하게 됩니다.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윤 추구에 대한 정당화와 이 경제적인 성공은 신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공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이게 바로 어디 영향을 미칠까?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뭐랑 다르냐면 중세 길드랑은 달라요. 길드는 그 자유로운 경쟁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었죠. 자본주의 발달을 저해했죠. 발달을 저해하지만 이 칼뱅의 이런 교리는 항공업자들의 호응을 받아서 직업소명설은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신교들 말하는 거죠. 이 신교들의 윤리학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 근대 자본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 칼뱅의 직업소명설, 신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칼뱅의 신교가 적극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고요. 이 각국별로 이런 칼뱅의 신교를 믿는,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은 명칭이 달라요. 영국에서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청교도라 부르고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에 청교도, 위그노, 고이센, 장로파라 나오면 일단 어느 나라인지 파악을 하고 그 나라의 칼뱅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칼뱅파는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요. 최후의 종교전쟁이자 최초의 국제전쟁인 30년 전쟁의 결과인 베스트팔렌 조약에 가서야 정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헬리팔스예요. 그 전에 칼뱅의 예정설 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라서 신께서는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멸망에 이르가는가를 미리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예정설에 대한 교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루터와 칼뱅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과 위클리프의 교리랑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과 종교교육의 선구자인 위클리프의 자료를 주고서 오답선지로 루터랑 칼뱅을 물을 수도 있고, 루터랑 칼뱅의 자료를 주고 에라스무스랑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헨리 8세의 종교개혁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루터나 칼뱅처럼 진정한 종교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는 일단 여러분 영국의 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장미전쟁 기억하세요? 100년 전쟁에서 패배한 영국이 이제 그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책임을 놓고서 왕위계승 공방이 벌어지게 되죠. 영국 내부에서 벌어진 왕위계승 전쟁, 100년 전쟁 이후에 한 번 더 벌어진 영국 내부의 왕위계승 전쟁인 장미전쟁. 랭커스트가와 요크가 그래서 둘 다 장미를 가문의 상징으로 써서 장미전쟁이라 부르죠. 이 장미전쟁 결과 이제 헨리 7세가 튜더 왕조를 개창을 하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죠. 그 튜더 왕조를 개창했던 헨리 7세의 아들이 헨리 8세예요. 자, 근데 이 헨리 8세는 조금 불행했던 게 헨리 7세 원래 그 첫 아들이 아서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잠깐만 제가 많이 좀 꼬였네요. 일단 헨리 7세 이 튜더 왕조를 열었던 영국의 헨리 7세 때만 해도 영국은 원래 가톨릭 국가였어요. 원래 가톨릭 국가였는데 이 헨리 7세가 이제 나라의 힘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찾습니다. 누구랑 동맹을 맺냐? 이 때 마침 재정복 운동을 끝내고 새롭게 등장한 신흥 강국 바로 에스파니아 왕국. 이 레콘키스타 재정복 운동 결과 만들어졌죠. 에스파니아 왕국 1469년에 만들어집니다. 에스파니아 왕국이 어디랑 어디가 합쳐진 거예요? 네, 아라곤. 이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2세와 누가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만든 게 에스파니아 왕국이었죠. 그리고 이 토대로 이 힘을 가지고 결국 재정복 운동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디를 점령했죠? 그쵸. 그 이슬람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를 점령을 했죠. 자, 아무튼 이 에스파니아 왕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헨리 7세는 자신의 장남인 아더를 이 아라곤과 카스티아, 페르디난도 2세와 이사벨라 사이에서 난 딸 캐서린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결혼을 시키자마자 이 장남이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동맹을 깨기는 싫은 거야. 그 헨리 7세는 아직 캐서린과 내 장남인 아서는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캐서린은 여전히 처녀고 결혼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처녀니까 재혼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헨리 8세랑 이 캐서린을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헨리 8세는 지금 누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의 형수인 캐서린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 당연히 둘 사이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헨리 8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뭐 아니면 어쩔까 할 거야.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사랑 없는 결혼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이 형수님이자 새로운 아내가 된 캐서린이 에스파니아에서 영국으로 건너올 때 데리고 온 시녀가 누구냐?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전해지는 금발의 시녀, 아니 검은 머리의 그 시녀 앤 볼린입니다. 헨리 8세는 이 앤 볼린과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앤 볼린도 보통 여자가 아닌 게 헨리 8세한테 말합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다면 캐서린과 정식으로 이혼하시고 저를 정식으로 영국의 여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거야.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 교황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근데 교황은 가톨릭의 수장이잖아. 근데 지금 캐서린이 어느 나라 공주예요? 에스파니아 공주란 말이야. 가톨릭의 수호자인 에스파니아? 그 에스파니아 공주랑 이혼하는 걸 허락을 한다?
이거는 가톨릭의 수호자인 에스파뇰 적으로 돌린다는 거야. 교황 입장에선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황이 헨리 8세의 이혼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냥 살아 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그래? 그럼 나 가톨릭 안 해. 하면서 시작된 게 영국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이혼을 선포하고 이제부터 우리 영국 교회는 로마 교황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 영국 교회의 수장은 바로 나 영국의 국왕 헨리 8세다 라고 하는 수장법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수장법. 그러니까 영국 교회의 수장은 바로 국왕이다 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물론 이건 겉으로 보기엔 사랑 싸움이지만 그 속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헨리 8세는 탐났거든요. 뭐가?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국 땅에 있지만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산이 탐이 났던 거야. 그래서 수장법을 선포한 이후에 기존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을 해산하고 가톨릭 교회의 토지랑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앤 볼린과 행복했을까요? 캐서린과 이혼하고? 아니에요. 이 앤 볼린이 딸만 낳아요. 참고로 기존에 이혼했던 형수 캐서린과 사이에서 난 게 메리고요. 딸 메리. 앤 볼린 사이에서 난 게 엘리자베스야. 둘 다 딸이에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앤 볼린을 죽여버립니다. 헨리 8세가 총 결혼을 6번을 해요. 이 중에서 이혼 2번, 참수 2번, 자연사 1명. 나 새로 남은 건 1명이야. 그 1명도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면 헨리 8세가 먼저 죽어서 그래요. 아무튼 이 앤 볼린도 자기 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앤 볼린 사이에서 난 엘리자베스. 그녀가 나중에 여왕이 되니 그녀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아버지인, 자기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죠.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선포한 수장법을 더 발전시켜서 선포한 게 뭐냐면 통일법이에요. 이 통일법으로 기존에 가톨릭과 구별되는 영국 국교회를 정식으로 확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세요. 헨리 8세가 선포한 수장법, 영국의 교회의 수장은 영국의 국왕이다 했던 수장법과 엘리자베스 1세가 발표한 통일법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비록 신교에 들어가긴 하지만 가톨릭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정말 그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랑 예식 면에서 가장 가톨릭과 유사한 신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신교의 교리와 가톨릭의 의식이 짬뽕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다라는 거.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시간 종교개혁의 선구자들과 종교개혁의 성격, 성서지상주의, 그리고 핵심 루터, 칼뱅, 헨리 8세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로 일어나게 된 이런 신교에 대항하는 구교의 대응과 종교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